애니메이션을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고생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꼭 봐주길 바랍니다. 네, 기쁨 충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이야기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지도가 좀 가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위쪽으로 다니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이걸 빼겠습니다, 제가. 1차 여행을요, 이렇게 다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요. 안디옥에서 바울은요, 자기 고향인 이 다소를 지나쳐서 자기가 처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처음 전도 다녔던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나서 바울 일행이요, 생각했어요. 우리 아시아로 가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속해 있는 이 극동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을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 일행이요, 우리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성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요, 일단은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로 가서 그럼 우리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갈까요?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요, 우리 어떡하지 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죠, 드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요,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우리에게로 다가오세요. 우리에게로 건너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 일행은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려는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일어났던 이 빌립보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네, 오늘 이야기가요,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에 도착했는데요, 빌립보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요,
점을 쳐서요 많은 돈을 자기 주인들에게 벌어다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네 그 점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딱 지나간다. 그럼 후다닥 달려나와가지고 아 여보시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냥 냅뒀어요 일단. 그런데 지치지도 않고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것만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저 하나님의 종들이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바울과 실라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이요 점점 참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또 그렇게 말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바울이 그 여인을 딱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 순간이요 정말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점을 쳤다고 했죠? 누구의 힘을 빌려서? 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었어요. 그럼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 이 여인이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자기 주인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점을 못 치면 돈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도 못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돈벌이를 우리 지금 이게 우리 이 여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 돈벌이를 망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요 끌고요 치안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치안관님들 이 자식들 좀 잡아가세요. 이 유대 사람들이요 우리 로마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요 소란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막 그들이 막 이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요 그 주인들 편을 들어줍니다. 맞아 저 유대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막 저 사람들 잘못하고 다녀 막 그러니까요 치안관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알았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그럼 이 사람들 매 때려서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아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쫓아준 일이 착한 일이었나요? 나쁜 일이었나요? 네, 최소한 착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좋은 일을 하고도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써서요,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얻어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신이야, 너가 이런 상황이라면 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맞아. 마음이 힘들지. 짜증이 나고요, 속이 상하고요, 억울합니다. 심지어 이 바울과 실라요, 여러분, 빌립보에 자기가 원해서 왔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왔던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쪽으로 보냈어요? 우리는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린 비두니아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왜 그걸 막으시고 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도리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는요, 이 감옥에는요 신음소리가 넘쳐났었어요. 매를 맞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억울하게 잡혔다고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이 띠들아, 나를 띠들아, 나 여기서 당장 나가게 하지 못해, 띠들아. 저주가, 욕설이, 울음과 신음이 가득했던 이 감옥 속에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저 매를 맞고 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처해진 상황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차고 있던 모든 수갑과요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간수는요 잠들어 있었어요. 이 시간 사실 죄수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수갑 채워놓고 착고 채워놓고 열쇠로 다 잘 잠갔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지진 때문에 간수도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감옥에 와보니까 어때요?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로마법에 따르면요 간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인을 놓치면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벌을요 이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하기에 죄인들을 다 세보니까 야 내가 고문을 엄청 당하다 죽겠구나. 차라리 여기서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싹 꺼내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저 깊이 있는 감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당신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감옥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감방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요 간수가 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등불을 주시오. 나에게 등불을 주시오. 그렇게 등불을 달고 간수가요 그 칠흑 같은 감방 길을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불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감방 속에 정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방에 탁 이르렀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간수가 너무 놀라서요 덜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요 원래 바울과 실라한테 관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 있던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야 만약에 너 혹시 축구 좋아하니? 축구 별로 안 좋아해? 혹시 이번에 월드컵 경기도 안 봤어 그러면? 아 그렇구나. 신기해 너는 월드컵 경기 봤지? 만약에 손흥민이 너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치? 야 인사하고 손흥민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쓱 갈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이라면 손흥민이 교회 왔잖아? 인사 막 악수하고 뼈 하나 보고 손흥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손흥민 선수 아니 포르투갈전 때 그 질주하고 나서 황희찬 선수한테 패스할 생각 어떻게 했어요? 패스가 골 들어갔을 때 느낌 어땠어요? 막 자기 내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볼 겁니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이 있었다면요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냥 가두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이 얘기하던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이 간수는 원래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죄인에 불과했어요. 가둬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왜요? 이 이상한 사람들 얻어맞고 와서 감옥에 갇혔지만 신음소리를 내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일이 일어난 걸 봤기 때문에 이 일은 이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요 데리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바울 선생, 실라 선생님 당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이 간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간수는요, 지금 이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간수는요, 바울이 뭘 얘기하든지 들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간수는 이렇게 물었겠죠.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걸 듣기 위해서 간수는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간수와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간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여러분, 어땠다고요? 느낌이, 감정이? 기뻐하였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기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슬픈 얘기예요.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슬펐다, 힘들었다가 아니라 기뻤다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만났더니 기뻤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만났더니 기뻤다는 얘기는요, 바울과 실라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전해진 거예요. 그냥 기쁨이 있지 않았어요. 기쁨이 졸졸졸 흐르지 않았어요. 기쁨이 어떻게? 아니,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있잖아. 콸콸콸콸 넘쳤다고요. 기쁨이 콸콸콸콸 하고 넘쳤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요, 누가 봐도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뻤다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슬펐던 이야기가 기쁨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매를 얻어맞은 상황,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 맞는 게 안 아팠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몸이 헐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을 때 아팠어요. 여러분, 옷이 찢겨나갈 때 창피했어요. 감옥에 던져질 때요, 비참했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질 때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요, 집중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지금 진짜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이요,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할 때 충전잭을 스마트폰에 탁 끼우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기쁨의 충전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 칸이요, 한 칸, 한 칸, 한 칸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곳에 갇힌 죄수들도,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마저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슬프면, 내가 아프면 불평불만부터 합니다. 아우, 왜 이래, 진짜 짜증나 죽겠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프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그 마음 가운데 콸콸콸콸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돼요. 쟤는 왜 저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제가 기뻐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진짜 뭐가 있나 봐.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끓어오르는 불평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짐하고 이런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 힘든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슬픈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확 치어오를 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숨을 딱 차오를 때 후 하고 내쉬고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믿어요. 지금 저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되새겨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지금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속에 되뇌일 때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있던 그 불평이 점점 줄어들 거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점점 차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완충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힘든 상황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지금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평 불만이 솟아나지만 주님 이제는 그 불평 불만을 끊어내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보여주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